자신이 원하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자신이 계속해오던 일, 계획하여 진행하던 일에 제동이 걸리거나 아니면 일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매달리고 노력해 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쌓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가면 무엇인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시에 이제까지 쌓은 것이 무력하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깊은 회의가 삶에 찾아오게 될 때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용기를 잃고 그리고 좌절하여서 그만두고 말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울의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겪은 그런 삶의 체험들과도 흡사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 젊은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이 닦은 그 학문과 그리고 열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기본으로 해서 놀라운 사회적인 성공을 젊은 시절에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재판기구인 산헤드린의 그 공회원이 되었으며 또한 율법에 정통한 랍비라고 존경을 받았으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런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보아서 이 사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까닭에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자신의 동포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야기될 종교적인 혼란 등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선 그런 신념에 투철한 젊은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단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먼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대해서조차도 자신의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살기가 어려워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국경까지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주에 가서 살고 있는 그 다마스커스까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도망갔으니 그만두자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공문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다메섹까지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잡으면 압송해 오기 위한 만반의 법적인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고 갔습니다. 사전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서 발부받아서 갔으니까 보통 준비를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추구하던 젊은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온 힘을 쏟아붓고 이제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본인의 계획과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사전 준비, 자신의 신념, 이 열정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무너져 내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사울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자신의 일을 집행할 만한 자본이나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울이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일을 벌려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덮쳤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실패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식도 많고 그리고 경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자본도 사람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바보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요 바보라서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싶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분들의 입장을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사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 진로를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앞뒤에 오실 수가 있는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했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성 가까이 거진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친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순간 땅바닥에 사울과 함께 가던 일행이 다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9장 4절에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채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사울이 질문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그 들리는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사건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라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울의 현재의 삶을 설명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지금 고생이 되고 있다 사울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줄 알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사울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마치도 말이 뒷발질을 하면 당연히 가시채를 차게 되어 아프게 되는 것처럼 너도 지나친 너의 욕망과 열심을 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앞뒤에 오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로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주장과 자만에 따라서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달려가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진퇴유혹에 빠뜨리고 그리고 겉으로 보긴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고 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패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이요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압도적인 능력으로 간섭해 오셔서 우리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진로를 바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 자신이 원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나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다시스로 떠나가기 위해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아마 그냥 놔두었더라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아마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나의 길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요나에 타고 있던 배를 능력으로 압도하신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출렁이는 폭풍 속에서 모든 선원들은 폭풍의 이유를 몰랐지만 요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나의 진로를 막는 하나님의 손이다. 요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까닭에 두려워하는 배의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배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요나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어느 일 하나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신념에 따라 달려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능력 가운데 압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몇이 오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눈 새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울과는 달리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랬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리니까 하늘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나 싶어서 눈을 뜨고 주의 깊게 주시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8절은 사울의 상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때 보지 못했다. 사울이 그래는 이 단어는요. 블레포라는 그리스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보는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자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 눈이 멀어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다인 그 동행한 사람들은 눈은 멀겋게 뜨고서도 눈은 떴지만 하늘을 쳐다보아도 소리나는 그날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결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다나간 사울은 눈은 멀었지만 그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때요? 시력은 잃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시력의 능력에 관계없이 사울은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눈은 영원히 주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압도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내가 달려가던 길에서 꼼짝없이 멈춰서게 하시고 그리고는 종전까지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주님을 보는 눈이 나에게 생기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시처를 뒷발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왜 아픈지 왜 고통이 있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볼 줄 모르는 채로 달려간 인생의 종점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볼 줄 모르는 채로 보지 못한 채로 달려간 나의 수고의 그 종착역이 어디라고 여러분 추측하십니까? 주님을 보지 않은 채로 내 생각을 따라 매일매일 쌓아가니 나의 삶의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괜찮아. 아니야, 나는 예외일 것이야.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의 나중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달려가면 결국 무너진다. 이제 그만 멈추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내가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를 보고 그러니까 너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해라. 주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멈추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방향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이 눈이 멀게 되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보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서 사흘 동안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리고 멈춘 채로 사울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금식하는 3일 동안에 예수께서는 무명의 성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당부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가신 바대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사울의 일을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고 자신의 진로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육감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나 그것은 새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에 나의 지혜와 판단으로 대처하면 결국 우리는 또 한 번의 인간적인 결과에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일입니다. 사울은 금식했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와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합니다. 흑암이 임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조용히 더 한 달 부리지도 말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을 허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을 보면 압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사울이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기도했더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새로운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밥 허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6년에 이 사람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참 열심히 잘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결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농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은 인디아나에서 제일 큰 돼지 농장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 꿈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이 밥은 어카운팅, 회계학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회사에 일단 취직을 해서, 그리고는 그 취직해서 벌고 또 집에서는 농장을 가꾸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고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금방 승진해서 어시스턴트 컨트롤러까지 그렇게 승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돼지 농장도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보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든 거, 예수 믿고 났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직업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겠다, 그런 마음의 갈구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바비어 장난삼아 혹은 또 마음에 그 무슨 진실한 무슨 다른 생각은 없었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나에게 지금 이 80마리의 종돈이 있습니다. 만약에 80마리가 한 마리도 새끼를 낳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을 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이 양반이 기도를 한 번은 더 했어야 해요. 한 번은 더 하고 이렇게 정말 용감한 기도했으면 다음에는 뒤집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 사람이 기도를 여기서 끝을 냈습니다. 대단히 용감한 기도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의사가 돼지들을 진찰하는 그 주관이 되어 진찰을 다 한 다음에 바백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당신의 돼지 80종이 다 불임돼지입니다 라고 발견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도 물론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침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접어야 될 그런 일이 되었는데 그때쯤에서 세계복음 선교 잡지사에서 회계사가 필요하다고 광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일자리를 얻고 돼지 농장은 처분하고 25년간 그 선교 잡지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25년이면 한평생 젊은 세월 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잡지사의 트레저러로 퇴직하기 약 2년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퇴직해서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가 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퇴직하기 전에 혼두라스에 있는 선교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밥 허드슨에게 연락이 와서 묻기를 혼두라스에서 지금 우리가 돼지 농장을 시작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물어온 것입니다. 밥이 그랬어요. 내 첫 번째 반응이 어땠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주여 정말 나를 놀리시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1999년에 혼두라스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우리의 꿈이었던 돼지 농장을 짓고 4개의 아름다운 빌딩을 짓고 그곳에서 25명의 젊은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기어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이제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꿈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혀 나아가야 할 나의 길 종정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는 그 때를 알고 계실 뿐더러 그 때에 따라 필요한 길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앞대 오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지는 않으셨던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조용히 멈춰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